잠언 28장 19절 20절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과수원을 일구면 먹을 것이 넉넉해지지만 놀고 즐기면 빈 접시만 남는다. 마음을 다해 꾸준히 일하면 성과를 올리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는 사기를 치게 된다. 밭을 가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에 농사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헛된 것을 꿈꾸는 자들이란 헛된 꿈을 쫓아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을 말하며 역설적으로 그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그 이유를 좀 더 잘 설명합니다. 충성된 자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히 자기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복을 받습니다. 반면 속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기에 결국 벌을 받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한쪽만 편드는 것은 언제나 나쁜 일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방식은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데만 눈이 팔린 구두쇠는 자기가 결국 무일푼이 될 줄을 모른다. 20절에서 속히 부자가 되려는 자의 벌받는 모습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사람의 얼굴, 즉 재판장이 자신과의 이해관계로 불이한 재판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작은 빵 한 조각일지라도 뇌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 재판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란 속히 부자가 되려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눈앞의 재물에만 현혹되어 사회 정의나 약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탐욕의 눈이 멀어 자신에게 닥칠 궁핍한 미래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알랑대며 아첨하는 사람보다 진지하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도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하는 자는 해적만도 못하다. 여기에서 아첨하는 사람과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이란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을 속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환영받겠지만 나중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반면 바르게 꾸짖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픔을 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진심이 전달되어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24절에는 부모의 유산을 미리 빼앗은 패역한 자식이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살인자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망가뜨리는 자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욕심 많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말썽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로 미련하다. 남에게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욕심이 많은 사람과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주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하고 자족하며 이웃을 돕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25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26절에서 자기 생각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겨
잠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잠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가난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풀면 굶주리지 않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면 저주의 세례가 쏟아질 것이다. 부패한 자들이 세력을 잡으면 선한 사람들은 지하로 숨지만 악인들이 쫓겨나면 안심하고 다시 나올 수 있다. 여기서는 역설적인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나눠주는데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꽉 움켜쥐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8절은 12절에 나온 잠언으로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폭력이 두려워 숨어버리지만 그들이 망하게 되면 의인들이 나와 득세하여 사회가 정의를 되찾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로또 등을 통해 인생 한방, 일확천금을 노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천수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일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 사람들은 죄만 아니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